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손뼉치고 춤추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충만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의로 건지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낭송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느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양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와 위를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그의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로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말씀의 능력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며 살아온 죄인의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며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아중심의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미련하고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러분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자연 속에서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꿈꾸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로서 사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 상생포 교회가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옵소서. 먼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믿음으로 내실을 다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장세포 지역 울산을 넘어 세계 열방을 이르기까지 영원 구원을 향한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라옵기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에 모든 것을 다 주야로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거룩한 영적 분별력과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또 사회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피곤하여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 늘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목회자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동일한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사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전인적인 신앙으로 은혜와 진리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를 기쁨으로 여기며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열악한 날씨 속에서도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전에 돈을 찾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성령님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이 연관에 건강케 앞서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랜 질병과 합병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무더위로 인해 더 상하지 않도록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성령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 모습 이대로 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사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주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시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었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JSPC 남성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돈을 지불하면 대가이지만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는 노숙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이 밥을 주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나 조건, 공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섭리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우연이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은혜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마리아 행입니다. 예수님을 포함 보통의 유대인들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쪽 유대 땅에서 저 북쪽의 갈릴리로 가려면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 멀리 돌아서 다녔습니다. 현대로 굳이 비유하자면 중국 길림성에 가는 직선도로가 있지만 그러려면 북한을 통과해야만 하기에 우리가 저 옆 바다나 비행기로 우회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반목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분리되었는데 약 700년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가 수많은 포로들을 끌어가게 되면서 생긴 공백을 바벨론과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을 이주시켜 메꿉니다. 당연히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 경배,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이 둘이 합쳐진 혼합 종교가 만연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유다 역시 바벨론 제국에게 패망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70년 후에 포로들이 귀환하는가 싶더니 가장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소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함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거절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니 이 거룩한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없다. 우리가 섞임이라는 죄악 때문에 패망의 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그런 섞임을 허용할 수는 없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사건으로 도움을 제공하려고 했다가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일을 방해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그때 이후로 늘 강하게 적대해왔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 멀리 돌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본문을 영어로 보면 This time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조동사 have to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돌아서 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시간 전략을 위해서 반드시 가로질러 통과해서 가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통과하던 중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해 주님은 우물가에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을 때입니다. 한 여인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낮 12시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온 동네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사람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즉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을 베푸시려고 일부러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건설을 명하시는 대위임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서울에서 귀한 손님들 7분 정도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영암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우들로서 몇 년 전에 방문하셨는데 이번에도 휴가를 맞춰 겸사겸사 들른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교우들과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로 인해 서로에게 큰 기쁨과 연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있을 마리아 헌신 예배 준비로 대부분의 교우들이 찬양 연습에 투입되었고 소수의 교우분들과 함께 나머지 교제를 나누었을 때 일입니다. 영암교회 한때 신앙의 불량자였으나 이제는 안수 집사가 된 기시성을 가지신 분이 자신이 신앙 가운데 정착하게 된 간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신론자인 그분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자라 부모의 사랑보다 조부모의 사랑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면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마저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등에 욕창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앓아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간호가 너무 부담스러운 집사님은 퇴근해도 아예 할머니가 계신 곳에 방문조차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방 앞에 무수한 신발들이 놓여 있길래 가보았더니 교회 사람들이 와서 깨끗이 씻겨주면서 욕창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혈육인 나도 못하는 일을 하다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혹시 내가 나중에 종교를 갖게 되면 기독교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믿음을 가진 아내를 맡게 되어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매우 신기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분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옮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술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3시간씩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신앙생활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반항심이 생겨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자꾸 신앙을 강요하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속상하게 만들까를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떠올라 아내 앞에서 다시는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을 쫙쫙 찍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다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문득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다닐 때는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자유가 없이 뭔가 신앙을 자꾸만 강요당하는 것 같은 느낌에 그게 싫어 자유를 찾아 다시 세상의 친구들에게 왔는데 정작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보니 교회 형제들과 달리 너무나 거칠고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와 생각과 행동들 그렇게 한때 자신이 몸담았었던 너무도 익숙한 이 세계가 이제는 너무도 어색하고 꺼려지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집사님의 당시 고백을 또 그대로 옮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3급수는 못 살잖아요. 이미 1급수의 맛을 알아버린 저는 도저히 그 3급수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교회로 돌아가기에는 왠지 체면이 안 서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까지 교회에 가고 싶은 것은 아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문득 교회 생활하면서 만났던 한 분이 저녁 식사 요청을 합니다. 이미 먹었다고 싫다고 했지만 한 번 더 먹으면 된다는 강청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 말없이 식사를 하고 이후 그분을 따라가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었는데 가장 큰 성경책을 거기서 사서 선물에 주러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찢은 것을 들었구나 라며 약간의 반감 속에 할 일 없이 성경책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노천길을 따라 걸을 때였습니다. 문득 기집사님에게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인데 그 하루 일당을 왜 나에게 투자한 거지? 그러면 오늘 가족들은 무엇을 먹고 살지? 아니 도대체 왜 사준 거지? 내가 교회 생활에 반감을 가지고 또 대놓고 그렇게 성경책을 찢은 것을 뻔히 알면서 도대체 왜? 그리고는 얼마 후 눈가에 핑하니 눈물이 도는가 싶더니 가슴이 뭉클해져옴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은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일당마저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돌아선 기집사님은 이후 다시 교회로 돌아와 지금은 안수집사가 되어 새가족부를 맡아 섬기는데 주일 아침이면 새벽 4시 30분에 나와서 교회 안에 모든 계단을 다 청소한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왜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냐고 물으면 기집사님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늘 이렇게 답변합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먼지가 많으면 예수님에 대한 느낌도 텁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해요. 내가 깨끗이 청소함으로 새가족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상쾌한 느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실 이것은 제 경험인데 제가 새가족일 때 어떤 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이 집사님께 성경책의 사랑을 베푸신 집사님은 남궁이라는 성을 가진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의 신앙 고백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자신은 할머니 때부터의 모태신앙인데 할머니는 한국교회의 초기 형태인 기역자교회 출신의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낮 밤으로 얼마나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아직까지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 주일학교 다닐 때 당시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기에 선생님이 다음 주에 암송에 오라고 그 수많은 주일 학생들에게 매주 일일이 다 성경 구절을 써서 주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한 정성과 사랑에 감동해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과 언어와 실천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처럼 기꺼이 자신의 하루 재산을 털어 성경책을 선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심과 사랑의 이야기 속에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의 계시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에 걸쳐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한 영혼이 마침내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섭리의 계시가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환경을 뚫고 찾아가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접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결국은 그녀가 사는 온 동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섭리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뭐든 하십시오. 이미 받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일단 와서 보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뢰할 만한 분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전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접촉입니다. 사람의 왕래가 없는 가장 뜨거운 대낮 시간에 우물가를 찾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사람,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해집니다. 이 부정한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접촉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정결과 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부정한 여인을 만났고 율법에 의하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고 대신 오히려 그 여인이 정결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과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물이 드시고 싶어서 요청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물을 주시고 싶으셔서 요청하십니다. 실제로 13, 14절을 보면 네가 주는 물은 늘 수구 속에서 찾아 먹어야만 하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받으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라서 이 샘물을 받아 먹어야만 한다라고 권유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한 이처럼 한 번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내 평생, 아니 장차 이 생을 넘어 저 낙원 나아가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란 단순한 신념이 아닌 영생의 확신입니다.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접촉입니다. 이때 접촉이란 수동적인 접촉이 아닌 능동적인 접촉,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초대하는 접촉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천하고 우리는 고귀한 빛이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접촉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입니다. 복장이 유대 사람의 복장입니다. 게다가 이미 니고데모파 바리새인들이 검증했듯이 예수님께는 사이비의 냄새가 아닌 신성한 그 어떤 분위기, 고귀한 품위가 흘러나왔습니다. 때문에 여인은 속으로 내가 물을 꼭 길어가야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앉아있으니 어쩌지? 하면서 조금 난처했을 것입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처럼 가급적 회피하고 싶은데 회피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저런 분과 대화를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뭔가 깊은 깨달음과 반전을 얻었으면 하는 양가 감정의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전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접촉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꺼려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함, 즉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된 색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도 언어도 생각도 다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불신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합니다. 자기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교양 있는 척, 깨끗한 척, 혼자 잘난 척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갈망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 순간적인 욕망과 쾌락, 부귀와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많은 세속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 반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 즉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막연한 그리움과 소망을 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접촉해야 합니다. 여유로운 양보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활짝 웃는 미소의 얼굴로, 친절한 행동의 섬김으로 접촉하면서 다가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접촉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불안과 초조,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갈등하던 여인에게 얘야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툭 터져나오는 거룩에 대한 갈망이 포근하게 감싸지는 소원 성취의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체험하는 두 번째 통로, 접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지적입니다. 여인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관한 대화를 나누시던 예수님께서 문득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언뜻 봐도 생수에 대한 설명인 이전까지 대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소위 뜬금포의 요청입니다. 주님은 왜 이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단절시키는 이상한 요청을 하셨을까요? 구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단계는 죄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비록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에게는 지금과 달리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 없는 아담의 상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틀림없이 다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는 살되 현재의 생명에서 끝나지 않고 더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에게 심한 짐을 주는 것도 아니다. 딱 한 가지, 저기 세우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너는 지금의 생명 위에 새로운 생명을 또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역행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어? 또 따먹고 싶어서. 게다가 사탄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 대신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혹해서 따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위치, 즉 죄로 말미암은 책임과 죄의 오염에 빠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오염은 부패인 동시에 다시 복귀하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무기능, 무능력의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노예의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지배를 받아 그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무기능, 무능력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에 빠진 존재, 그리고 이 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장차 영원한 사망 형벌의 늪으로 들어갈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죄에 대한 인식조차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구원받게 될 사람은 가장 먼저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정하며 괴로워합니다. 죄의 결과를 분명히 알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무능력을 깨닫고 결국 밖에서부터 오는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 곧 복음을 전하게 될 대상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영원한 생명수이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얻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도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모를 뿐더러 그 기준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먼저 거짓말, 도둑질, 강도, 간음, 살인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더불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등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어서 나를 신경질 나게 하고 사고 날 뻔했다 해서 문을 열고 야 이 강아지야 하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 근데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죄의 기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범하는 추잡하고 더러운 행동과 욕설과 언어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결한 생각 또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방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죄의 내용 또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합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심하다. 기독교가 그렇게 까다로운 종교라고? 아니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이 살 수 있어? 자유라는 게 뭐 있을 수 있어? 라면서 합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조차 이런 죄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 이해한다 해도 머리에서만 맴돌 뿐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성경, 즉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사람의 이성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라 여겨지면 굳이 거기에 순종하거나 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그런 법칙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쉬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 정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과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인간 밖에서 오는 거룩한 존재로 말미암아 구원을 수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불가능성이라는 나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는 죄의 지적과 함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즐겁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잠깐의 즐거움과 영원한 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잠깐의 외로움이 찾아오지만 이후 영생의 복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위로받기를 원하는 회중들을 충족시키는 현대 종교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를 찾았고, 그러면 이 시류에 따라 거짓 종교들은 항상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흘려보내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멀쩡해. 죄? 죽음? 야, 하나님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시겠니? 그깟 죄문 해결 못했다고 하나님 너를 지옥에 보내시겠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네가 행복하길 원하셔.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야 라는 낙관론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창조와 구속주 하나님을 못 만나면 장차 무서운 심판주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심판의 주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현세 기복적인 종교들이 언제나 넘쳐났던 것이 한 시대가 멸망할 때마다의 징조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포기하셨는가? 아닙니다. 때때마다 늘 선지자, 즉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때 구약을 통해 흐르는 선지자들의 일관된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제였습니다. 첫째, 와서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둘째, 확인했는가? 하나님을 떠난 너! 죄인이여,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리고 셋째, 그러므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리라.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의 모습을 빨리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더불어 전도하십시오.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곁에 사람들에게 달려가 성경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일단 와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일단 와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발견할 뿐 아니라 역시 바로 거기에서 나와 내 이웃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또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을 통해 이러한 결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전에 가사를 좀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때 천국 또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으로서 보통 우리가 죽게 되면 가는 저 낙원을 말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에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았더니 저 하늘 아브라함 품에 있었는데 거기가 낙원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면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도 이 땅에 부활해서 재림하여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미래의 일인가? 아닙니다. 그동안 죄의 지배를 받아 죄악의 나라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장차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낙원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죄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는 저 하늘나라 낙원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도피주의적인 신앙만은 아니고 내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다가 그러나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내세주의적 신앙,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을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을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합시다. 우리 교회 표어가 지금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소화력, 신앙의 소화력을 갖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결같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멀쩡하게 장수에서 산 사람은 사도 요한 딱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과 박해를 소화할 만한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 고난과 박해는 특별한 신앙인들만 받는 것이고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안 하잖아요. 전도를 안 하잖아요. 왜요? 전도에서 거부당하면 수치심이 들기 때문에, 그 거부감 자체가 싫기 때문에. 내가 뭔데 너한테 거부를 당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 내 자아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게 거룩한 소화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장 온 정신을 다해서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누가 그 주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와서 흐트러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너무 기쁩니다. 왜냐? 이 아이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믿음을 그 부모가 가지고 있고, 나도 역시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귀찮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 이 시간을 방해하는 그 아이가 귀찮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소화력을 주시니까 그 아이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받습니다. 아이에게 안부를 묻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 얘도 내 사랑을 느꼈는지 오른손을 얹고 있으면 왼손을 가져가서 자기 입술로 키스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내가 자기를 사랑한 줄 알고 사랑 표현을 자기도 하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기도를 딱 끝냅니다. 끝내고 나면 키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침이 흥건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더러울까요? 안 더러울까요? 안 더럽다고 하면 두 가지 종류인데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위선자죠. 저는 차원이 낮기 때문에 되게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게 확인되었다라고 되게 기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받았는데 나는 수준이 안 되니까 손에 침뱉음을 받았구나 싶어서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제자가 되어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를 거룩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제자가 못 될까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비록 약하나 주님을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우리 마지막으로 3절 같이 불러봅시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로 우리의 6 남편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에 바빠서 나의 기쁨으로 삼았던 6 남편들, 그 죄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추악한 죄인임을 꼭 인식하며 또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수를 얻게 하사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수, 우리 주 성령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호와 인도와 평안을 꼭 내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먹이시어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윤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사 이 생명의 말씀을 혼자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웃들에게도 꼭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정성과 헌신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또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도 기억하사 그들 모두가 각자의 삶터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그 물질에 곤핍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사 물질에 정독당하는 자가 아닌 물질을 정복하는 자로 사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서 가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의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예배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에 기도할 때 주님 불쌍히 여기사 빨리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더 강력하고 더 신속하게 우리 장승포 지역에 임재하사 이곳에 방황하는 수가성 여인들이 6 남편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추천해 드립니다. 성전 미화, 성전 청결의 시간이 주일 기도회 후에 135주에는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기도회 마친 후에 성전 미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남으셔서 교회를 작은 부분이라도 맡은 부분을 청소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풍성하게 수련회를 다뤄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순열 권사님이 넘어지셔서 앞으로 넘어지셔서 타박상을 당해 얼굴과 또 가슴 또 여러 부분에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월 6일에서 9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는데 새벽 기도회는 자율로 하고요. 제가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으로 안아주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좋은 이 향에 여기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볼 뿐 아니라 날마다 이 놀라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전함으로써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도구가 되어 살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